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혹시 오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하스 왕,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사의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몰렉에게 제사를 내서 아들을 몰렉에게 제사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린 왕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순종했던 왕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하스를 유다 왕 중에서 감히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악한 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보시면서 그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아마사라는 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지 않겠지만 조금 상기시켜 드리자면 아하스 왕은 잘했다가 잘못하게 되고 잘못했다가 잘했던 적이 있는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존재하는 왕이었죠. 근데 오늘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하스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우리 역사를 보면은 아하스 왕 재위 때,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재위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상하게 남유다는 살아남았어요. 저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살려주셨을까? 이렇게 악한 왕인 아하스 때에 하나님이시라면 오히려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짓고 악하면은 다 멸망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유보시켜 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가장 악한 왕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가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유다 왕들 대부분은 못해도 중간 정도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남유다 왕은 다윗의 가문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남유다 왕들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중간 정도는 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 중에 하나, 이 오므리 가문의 아합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왕일 때 항상 중요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아합 왕 때는 어떠한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엘리, 뭐 아무것도 하기 싫으세요? 그냥 듣기만 원하세요? 네.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있어서 엘리야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제사장들을 처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말할 때 아합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아하스 왕 때는 어떠한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같이 훌륭한 선지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죽은 왕입니다. 오늘 이제 10절부터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더 길지만 10절부터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시려면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들을 이런 다른 본문에서 좀 찾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대 상하에도 좀 보조되는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 아마사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에서 찾은 게 아니라 역대하에서 찾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은 좀 내용이 이 보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이제 다양한 왕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0절을 보면은 아하스가 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납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만나요. 다메섹에서 만난다는 것은 아수르가 큰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다메섹에서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진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 아하스가 놀라운 걸 보게 돼요. 뭘 보게 되냐 하면 거기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보게 됩니다. 제단을 보면서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원래 리더들은 옛날부터 특별히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리더들은 해외를 나가서 새로운 문명을 보고 거기에 발전한 모습을 보면 도전을 받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본국에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훌륭한 리더들과 악한 리더들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리더들은, 가난한 나라의 훌륭한 리더들은 해외에 나가서 좋은 걸 보면은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거기 발전한 과학, 어떤 산업, 정치 체계, 학교 이런 걸 보고 와서 야, 우리도 이런 학교 시작해야겠다. 우리도 이렇게 산업을 일으켜야겠다. 우리 백성들 먹고 살 일들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리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재자들, 자기의 배만 불리는 리더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해외에 나가서 좋은 걸 보는 게 뭘 보냐 하면 야, 여기 명품백 좋다. 달라요. 보는 게 다릅니다. 여기 호텔 좋다. 나를 위한 호텔 가져와서 세워야지. 우리 가족들 위한 제품들 사가지고 들어가야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도 해외 나가서 보는 게 되게 다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좋은 교회 가서 교회를 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도전받아서 이런 좋은 예배, 좋은 시스템, 좋은 훈련 이런 거 시작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혀 다른 거 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하스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 와서 이 우상의 제단을 그립니다. 이야, 이거 멋지네. 이렇게 한번 제사 드려보면 좋겠네 해서 그 우상의 제단을 그려다가 제사장 우리아에게 줘요. 그대로 만들라. 그래서 이 우리아도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려야죠.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아하스가 보내는 그 도면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전을 고치라는 대로 다 고쳐가지고 아하스의 맘대로 제사 드리도록 다 도와줍니다. 이게 뭐 우리 요즘 말로 말하자면 정경유착이고요. 이게 종교가 정치에 빌붙게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읽다 보면은 아하스가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드리는 제사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여호와께 여쭙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여쭙는다는 것은 점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특별히 이제 고대 사회에 점이 어떤 점이었냐면 그래서 이 제사에 동물이 쓰이는 거예요.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의 내장을 꺼내다가 내장을 통해서 이 점 보는 게 있어요. 내장에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들, 모습들, 피 색깔 이런 걸로 점을 보는 그런 걸 하겠다고 말하는 게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잘 믿는 걸 보세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 잘 믿는 거 보세요. 너무 재밌게 노는 거, 흥청망청 노는 거, 잘 입고 그러는 거 보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거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동남아를 갈 일이 저는 별로 없는데 뭐 가봤자 우리 캄보디아, 필리핀 선교지 있는 그런 쪽을 가게 되는데 제가 동남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예수님 잘 믿는 걸 별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뭘 보고 보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을 거기서 어디서 보겠어요? 물론 음식도 맛있고 날씨도 따뜻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과일이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저는 가끔씩 동남아에서 이렇게 망고 같은 거 하나 먹으면서 야, 이 망고는 왜 맛있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는데도 맛있지? 에티오피아에 가서 우리 병원에 갔는데 저한테 진짜 목사님 죄송해요. 철이 지나서 망고가 없어요 하면서 진짜 딱 봤을 때 이걸 나한테 왜 줘? 하는 못생긴 망고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망감에 진짜 에티오피아 여기까지 왔는데 망고도 하나 제대로 못 먹네 하면서 밤에 깎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여기는 철 지나서 못생긴 망고도 이렇게 맛있네 하면서 먹었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진짜 그런 데 가서 예수님 잘 믿는 거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고 예수님 잘 믿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하스는 그 위대한 왕이면 중요한 거잖아요. 가서 뭘 보고 옵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 보고 와서 그것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이렇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유다 왕으로서 처음으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왕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의 파괴하다시피 자기의 마음대로 고친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이게 저는 오늘의 캐치인 것 같아요. 이 모든 우상의 숭배와 성전을 어지럽힌 이 모든 거를 척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들이에요. 믿음의 본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그 아들이 성장해서 결국은 이 아버지가 해놓은 모든 것들을 뒤바꾸고 다시 이스라엘을 정결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나라로 세우죠. 이 아들이 누구냐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아하스 왕의 가장 악한 왕의 영성 몇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어떠한 악한 영성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지만 예배를 자유롭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셔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좋아하는 대로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런 게 더 좋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야 합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마음대로 성전을 다 바꿉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성전의 구조와 도구를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편한 대로 바꾸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 성가대석 위치는 여기가 아니어도 돼요. 여기여도 돼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던 어떤 교회는 목사님께서 성가대가 원래 뒷자리였대요. 여기 뒤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뒤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뭐 한국에도 옛날에 지은 교회들은 찬양대가 뒤에 있는 교회 많아요. 근데 저도 되게 신경 써. 엄청 제 뒷모습 누가 이렇게 엄청 보고 있으면
엄청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찬양대도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보다가 찬양대를 보게 되잖아요. 뒤에 딱 족는 사람도 있고 막 코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대를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이 많았대요. 왜 찬양대를 옮기느냐? 사실 그래요. 뭘 하나 옮겨도 사람들은 다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자리 옮기는 거는 그거는 예배와 예배 구조와 본질과 아무런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뭐 강대상의 크기를 정하는 것도 본질과 상관이 없고요. 여러 가지가 바꿔도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왕이 교만하여도 이렇게까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힘이 생기고 뭐 대통령이 되고 능력이 생기고 국민들이 다 뭐 좋아하면은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독교에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땐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바로 이 아하스가 그런 교만함을 가진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역대하에는 기구를 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악한 왕이면 성전에 있는 기구를 부실 정도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 아하스 왕의 악한 왕의 영성의 모습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우상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물론 경멸하시죠.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더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우상을, 이것도 웃기죠. 우상을 더 싫어하신다는 말이, 왜냐하면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는 조금 좋아하시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악한 것도 여러분 그냥 악한 것이 있고 진짜 악한 것이 있고 최악인 게 있잖아요. 아하스는 그냥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몰렉에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아시죠? 밀곰, 몰렉, 이게 다 뭡니까? 인신 제사를 받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어도 아들을, 사람을 바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몰렉에게 자기의 아들들을 바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하스, 이 두 사람만이, 이 두 왕만이 바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린 왕이 됩니다. 사실 뭐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와 아주 어려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야기가 그 전인 5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5절에 이 아람 왕과의 문제예요. 침입해오는 아람 왕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하스가 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린 것과 두 번째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급할 때 왕은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몰렉을 생각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이 안 좋다 그럼 뭐부터 생각나세요? 하나님부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가 뭐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생각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믿고 있는데 예배 나오는데 뭐가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전부터 봐야지라는 생각 나십니까? 그건 교인 아닙니다. 아하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인 아닙니다. 아하스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나 금식해야지. 나 기도해야지. 나 회개해야지. 나 정신 차려야지. 나 예배 지켜야지. 할렐루야. 이런 게 생각이 나야 교인이지. 교인인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나 전부터 봐야지. 용한 사람 찾아가야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아람 왕의 문제 때문에 지금 몰렉이 먼저 생각이 나서
아들을 불을 지나가게 하는 이 최악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애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삶 가운데 급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넘어져서 막 다 저희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사진을 보다가 사진에 가끔씩 몇 년 전 사진이라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우리 첫째 아이가 막 여기 다 찢어져서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영민이는 얼굴을 많이 다쳤어요. 얼굴에 꼬맨 숫자만 거의 한 40방 꼬맸을 거예요. 가운 여기도 꼬매고 뒤도 꼬매고 밑에도 꼬매고 옆에도 꼬매고 하여튼 너무너무 많이 얼굴을 꼬맸어요.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다쳐서 여기 턱 옆을 다쳤는데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여기가 딱 터지면서 피가 팍 나오는데 의사가 먼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부터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의 학교에 어려움도 있었었고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었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나는 것은 나 좋은 의사 만나야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사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기도고, 할렐루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렇게 한 다음에 지나가셔서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다 괜찮고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는 거 당연히 감사하고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부터 생각나는 교인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하스는 좋은 선지자를 만났지만 그의 권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7장을 보면 이게 이사야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7장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아하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전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아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나무도 아니고 부직갱이다. 그럼 부직갱이는 뭐예요? 죽은 나무잖아요. 그리고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지나지 않았어. 연기만 날 뿐이지 노한다 막 으르렁거려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거부하죠. 그리고 몰렉에게 제사 드리고 아수르에 가서 빌붙어서 아수르의 힘으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듣지만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듣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도 감히 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오직 시간만 때우는 것이 되면 여러분, 그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잘 사는 방법은 아수르를 붙잡고 애굽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바벨론에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하스가요, 이렇게 악한 삶을 살고 죽습니다. 그가 몰렉에게 자식을 바쳤는데 살아남은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매번 제사가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를 갖다 바쳐야 하나 모르겠어요. 첩이나 아주 천한 곳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을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들들을 계속 바쳤다고요. 그런데 살아남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왕이 되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우상들과 산당을 없애는 일에 힘쓰고, 완전히 다 없애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 악한 왕이었는데 망하지 않았고,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선한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또 이럴 땐 또 기가 막히게 아세요. 히스기야. 여러분, 이 반절이 멋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왜 이게 이렇게 은혜가 되죠? 왜 이게 이렇게 멋있죠? 아하스의 왕이 히스기야였다는 것. 이렇게 가장 최악의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문의 신앙을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새로운 싹을 키우셔서 뭘 본을 받겠어요? 아버지가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거 봤을 거고, 막 성전 무너뜨리는 거 봤을 거고, 기구 막 깨부시는 거 보면서 히스기야가 뭘 배웠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 가슴이 아팠던 거죠.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성전의 기물이 깨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소망을 여기서 찾습니다. 악한 나라에서 선한 백성이 나올 수 있고요. 학교가 아무리 후져도 좋은 학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번에 이제 또 우리 입학 시즌이잖아요. 우리 또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학교를 가도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가 우리를 다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이름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산골에서 인물들이 나옵니다. 시골에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귀한 종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서도, 부족한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의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이 아하스를 함께 봤습니다. 아하스를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하스. 아하스는 정말 처음 끝까지 좋은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왕입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 있을 텐데 그런 것조차 없는 왕입니다. 우리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그 가운데 주의 종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나라의 은혜, 가정의 은혜, 기업의 은혜를 꼭 누리시길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믿음으로 커서 이 나라를 다시 굳게 세우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